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 지인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에 이렇게 알게 된 한 성도님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에서 만나게 됐고 시간을 내서 같이 이렇게 차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성도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본인에게 있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자그마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박시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성도님이었어요. 사업체를 이렇게 경영하면서 뜻하지 않는 사고를 접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여파가 이 사업체가 부도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엄청 당황스러웠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파산과 더불어서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는 그러한 자리, 저 바닥에 내려앉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 안 되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한 해가 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도 이렇게 만나기 싫고 어디 이렇게 당당히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한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무심결에 여기 그렇게 먼지 쌓인 성경책을 이렇게 펴게 됐고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그때 대했던 부분이 어디냐? 바로 시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대하고서 읽어나가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하면 잘 알지요. 그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윗이 자기의 삶을 갖다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쭉 접하면서 다윗은 나보다 더 했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정작 다윗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그냥 도망자 신세, 쫓기는 신세, 그런 신세 속에 있고 왕이 됐어도 자신의 아들에게 여기 어때요? 왕자를 찬탈당하는 그렇게 아들이 반역을 꾀해서 쫓겨나는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그런 다윗의 인생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 시편 속에 있는 거예요. 한 편 읽고 두 편 읽고 읽어나가면서 말 못할 그러한 이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었던 서러움들이 복받쳐 이렇게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그 고난 중에서 다윗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뭔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됐고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찾게 됐고 그리고 지금 그 일에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성도님이 만났던 다윗,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지요. 특별히 여기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윗 하면 생각나는 전쟁이 있어요.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 전쟁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그러한 싸움이지요. 그곳에서 다윗은 여러분 칼이나 창이 아니라 물맷돌 그 돌덩이로다가 여러분 자기보다도 이렇게 훨씬 큰 거인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다윗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것뿐입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따라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궁하게 그렇게 바지가 벗겨지는 그런 분도 모르고 다윗이 그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렇게 정평이 난 인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대면하는 이 본문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편이요?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50편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다윗이 몇 편 정도 썼느냐? 약 73편 정도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무명의 그러한 시인들이 쓴 시도 약 50편 정도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시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그 시 안에서도 다윗의 정치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살펴보고 만나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이 쓴 이 시는 오늘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격려를 줍니다. 세움을 줍니다. 여러분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여기에 섬기게 하고 믿음의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룰 뿐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그러한 성경의 책 여기에 시편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삶 속에 있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오늘 다윗이 소개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2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즉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존재감은 없는 가정 안에서도 말재로 존재감이 없어요. 지역사회 안에서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존재감이 없는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칭찬 듣는 그러한 나라의 성군이 됐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됐어요. 어떻게 다윗이 존재감 없던 그러한 다윗이 이러한 성군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모델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짧은 부분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본문 속에서 찾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송축입니다. 송축이에요. 송축.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본문 속에 소개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송축한 사람, 송축하기를 힘썼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 뜻들을 담고 있지만 축약한다고 한다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송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그것을 여러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송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우리가 송축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1절 보게 되면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이 여러분 당시에 당신 자신도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가서 보게 되면 시편 이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0절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억압과 착취당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여기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보내는 이유는 그 억압과 착취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손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건져내라고요. 끄집어내라고요. 그렇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좀 더 뒤로 가서 같은 여기 3장 여기 1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여러분 어떤 부분들 7장 16절이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여러분 건져내시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왜 그러셨을까? 왜 불러내셨을까? 3장 18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아멘. 출애굽기 7장 16절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구원하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여러분 오늘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서 오늘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 45절을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억압과 착취받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오늘 백성 삼으신 구체적인 이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 기대하심이 있다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내가 알든 모르든 혹은 여러분 육신에 부모님이 계시죠. 어릴 적부터 떨어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육신에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세요. 육신의 아버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육체에 해를 가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시고 다양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가 그리는 육체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를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인내하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이라는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얘기가 소개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그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렇게도 소개하죠.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여러분 유산을 미리 이렇게 땡겨 봤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남겨줄 건데 미리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멀리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 가지고서 잘 이렇게 쓰면 좋은데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그 종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먹을 것은 입을 것은 다 공급받는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종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 받아주기를 청하는 그런 마음에서 거룩한 행색을 하고 노숙자의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있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그 아들 투벅투벅 허름한 행색을 하고 오는 그 거론뱅이 그 모습을 한 누구? 아들을 볼 때에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저거 내 아들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있어요? 아니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여러분 맞이해서 여러분 그 옷을 다 벗기고 여러분 그의 신분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0절,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땅의 삶이 참 과학도 그렇고 의술도 그렇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들의 삶의
이 마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강팍해지기 짝이 없어요. 정이 없고 여러분 메말라져서 여러분 눈물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디 의지할 데 없고 여러분 마음껏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닙니까? 예. 하염없이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하는 그러한 체면, 그러한 상황, 환경 속에 여러분 그렇게 몰아붙여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05장을 가서 보게 되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세,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우리가 다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껏 울고 싶지만 체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울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답답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청껏 여러분 울부짖을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해결받는 그러한 은혜의 현장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여러분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우리 서로의 상황을 알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하실까요? 힘내시라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고요. 올 한 해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 닮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삶을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혹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송축이고 감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잊지 말고 기억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택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택.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다윗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소개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용서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내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생활의 병을 어떻게 하시는 분?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큰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 아니겠어요? 정신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 정신적인 부분들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김현정 자매가 간증할 때 마음에 여러분 짠함이 있어요. 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는지 알기 때문에 제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는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여러분 승리케 하시고 관을 씌워 주십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오늘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 소원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함, 여러분 세상 속에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요. 참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오늘과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선하고 나는 착한데 때로는요 외부로부터 있어지는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가지고 삶을 살지만 우리 자신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없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그러한 맹인과 같은 장애우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35절 이하에 누가 소개되냐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장애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길을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여러분 거린이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야, 예수 지나가신다.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 지나간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그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이 거린이 뭐 하는 거야? 잠잠해! 조용해! 구박을 하고 입을 틀어막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구박을 하고 잠잠해 하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여러분 만류에 여러분 바디메오는 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예수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음성을 듣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서요.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저를 데려오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의 눈이 열어지고 아멘. 여러분 그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고 여러분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여기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찾았듯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여러분 우연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당하는 상황과 고난과 환경 속에서 불평을 불만을 하면
그 불평과 불만은 또 다른 불평과 불만거리를 만들어내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이에요. 그러기에 그의 당하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운 다윗,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여기 새긴 채운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 이러한 삶 살아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 뭔가 변화를 여러분 이루어 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간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어떤 자에게?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의의 자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손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아멘.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경외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삶 속에.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모든 가족들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는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어냈고 여러분 당시나 오늘 이 시대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저도 우리 모든 가족들도 우리 모두가 이 시대 하나님을 여러분 송축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 믿음의 사람,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일을 이루어내십시다. 비결은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생각합시다. 범사에 생각합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삶을 이뤄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이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직장 안에서도
삶의 현장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그 삶,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예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스퍼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아주 큰 질병이 있답니다. 많은 질병들 중에서 가장 큰 무서운 질병,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병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병이에요. 우리가 일상 믿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잊고 살아가요. 예.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예, 그냥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간섭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데 그냥 우연히 된 것이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날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남은 인생의 삶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내 안에 내 앞에 영적인 이 무서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훌륭한 일꾼 신앙의 모델로 우뚝 서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승리의 걸음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그 역사 현장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주간의 그러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할렐루야.